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이르는 길, 확신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경을 헤매던 아들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죽어가던 아들 앞에서 절망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구절 집중해서 지켜봤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3일 길 말을 달려서 듣고 달려갔습니다. 검은 길을 달려갔습니다. 슬퍼서 감정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간청했습니다. 이 간절한 이 믿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이 왕의 신하가 사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했죠. 이 간청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는 이 간청이란 응답일까요? 선포죠, 선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할 길이 없죠. 내려가다가 뭐죠?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아들이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집에 있던 종들이 주인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오고 이 주인은 왕의 신하는 집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그죠? 물어봤어요. 언제 나왔냐 하니까 어제 제7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아들이 낳은 것을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뭐죠?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믿을 때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내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반복해서 짓거든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것은 똑같은 데 넘어집니다,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 때문에 넘어지고, 쾌락에 약한 사람은 쾌락 때문에 넘어지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날 넘어지는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셔요.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우리는 똑같은 죄를 이런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일곱 번 정도 하면 일곱 번까지는 참아도 됩니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죠?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한정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내려가다가 난 이 큰 감격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 확신에 관한 마지막 으로 다른 주제인데요. 확신에 이르는 길, 확신에 이르는 길.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 성경 전체에서 끝없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오는 공간복음서에 다 실려있는 아주 귀한 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 금수저 청년입니다. 금수저 청년. 이 청년은 부자이고 청년이고 젊고 건강하고 건강 있고 젊었어요. 젊은데도 부자였어요. 이게 뭐죠? 젊은데 부자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거기다가 뭐죠? 관리였어요.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와, 게다가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거기다가요 영생에 관해서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금수저에다가. 여러분 금수저입니까? 네. 금수저에다가. 네. 네. 하여튼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걸 전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가지고 있어요? 신앙까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인생이 진지한 사람이죠. 그죠? 젊은데 있을 것 다 있으면요 그냥 즐기기 바쁘지요. 즐기기 바쁘지 이렇게 영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청년입니다. 정말 귀한 청년.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준 마지막 대답은 뭡니까? 예,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청년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청년인데 붙잡으셔야지 이런 청년은.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센 요구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조금씩 괜찮다 마 그냥 나를 따르라. 담배 피워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말씀만 들어. 예배만 드려.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청년 제가 붙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센 펀치를 날린 거예요.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심한 말씀처럼 들리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앞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뭡니까?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 패러다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돈이 최고고, 그죠? 권력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이 최고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할까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다 힘이 없었어. 건강하지만은 여러분 9988 여러분 축복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갈립 선교사님, 제 친구 신갈립 선교사님은 전화번호가 9988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어요. 네, 9988. 네. 9988 좀 잘못됐죠. 이제는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되죠. 120살까지. 우리 권사님들 보고 제가 120살까지 사시라고 제가 축복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건강 그다음에 또 권력, 그죠?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게다가 믿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우상이 되고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주님이 더 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너 인생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 땅의 것은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 이 청년 뒤에 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죠? 예, 이 말을 딱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 내기가 어렵고 율법을 어기기가 쉽지만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부자도 못 들어가면, 돈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면, 없는 사람도 못 들어가죠. 건강 있는 사람 못 들어간다면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구원의 길,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은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돌을 닦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지만은요, 가는 곳마다 탑을 쌓잖아요, 사람들이. 탑 문화가. 네. 제가 자주 걷는 계산에 그 자연학습원 그 길, 사람들이 얼마나 돌을 쌓았는지 몰라요. 거북이 그 바위에 거북이 모양이 다 없어질 정도로 돌을 올리려고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다다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실. 탑 문화가요. 탑 문화가. 근데 하나님이 다룰 수 있는 지혜도 철학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타락했고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있어도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가 못 가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요,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무능력한 저희들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내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절망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뭐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 그 속에서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구나, 확신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 이것이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죠. 에베소 7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큰 계획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자, 이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기로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은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있다. 안심을 시키니까 이 엄청난 기적 앞에요. 기적 앞에 빌립보 관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진 질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선포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관서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을.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날 위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의 기록이 날 위한 약속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한 보증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에 나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리미티드 어토먼트예요. 제한적인 속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은 예정되고 선택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 가운데 이 많은 사람이 그냥 모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다. 한 번 그리고 영원히. 한 번 죽으셨지만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거예요. 한 번 죽으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폴롯이라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죽고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다 합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금은 부귀영화의 가치를 다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주님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정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따라 하십시다. 단번에. 네,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 그리고 forever. 영원히. 예.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우리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날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어디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여러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에게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들립니까? 그럼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그 전까지요, 중학교 3년을 캐톨릭 미션 학교에 다녔어요. 캐톨릭 학교에 다녔어요. 수녀들이 와서 수업을 해요. 신부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요, 도대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재미만 있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저 인간들은 별종 인간들이야,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제 발로 걸어서 이제 어떤 한 크리스찬을 만나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예. 1979년 11월 둘째 주일날 부산시 부산지구 부전동 395번지 부정교회 네. 네. 그냥 걸어서 나갔어요. 야, 하나님, 내가 나간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꼬리 박았습니다. 예배 들으니까 뭐 처음 나가니까 일어서다 앉았다 뭐 그냥 설교 시간이 와 그렇게 잠이 많이 그냥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은혜를 그해 이제 12월 달에 이제 겨울 수련회를 그 지금 영도에 있는 그 해양 대학교인가요? 그 앞에 그 산 언덕에 있는 그 그 기도원에서 이제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얼마나 몰려오던지 밖으로 뛰쳐나가서 찬송가, 제가 모르는 찬송가 1장부터 620몇자까지 다 불렀어요. 곡은 상관없이 가사만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니까요. 그때 그 추운 겨울인데도요, 남쪽 나라가 되나니까 버드나무가 싹이 나와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는데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찬양했어요. 나무 이파리도 찬양하고 날아가는 새도 찬양하고 온 나물이 다 찬양하고 막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을 통화해가 3시간인가 2시간을 간증해버렸어요. 다 금식하고 점심시간도 못 먹고 혼자서 뭐 그렇게 하라 해서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와, 이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여러분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구원의 진리를 듣는 것, 성령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머리에 인을 친다는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잖아요. 머리에 찍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 전체, 우리의 삶 전체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지금도 믿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 3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영광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훼손되고 지금도 여러분 끝없이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이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만물이 회복되고 오늘 초하에는 구원받을 때 구원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예,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처럼 내가 만민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존재구나. 할렐루야. 예. 아까 앞에 지나갔지만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만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건 진리라고 해요. 이런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확신으로 가는 주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증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일어나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시요 내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 이 고백,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제자가 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고백을 17절, 자, 이 17절 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보여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읽은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하고요. 자, 이게 앞부분에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고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끝없이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죠.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순간에, 매일 모든 순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증거 뭡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탁 터져도 뭐예요? 주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네,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 선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뭐 완성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고백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이거는 뭐죠? 구원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관심사가. 로마서 8장 5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딱 구원받으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 자, 이게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죠.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계속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그럼 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나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행동이 나쁘게 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따뜻해요.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 따뜻하고 포근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동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지배하기 시작합니까? 한번 실컷 먹고, 마음껏 놀아보고, 큰 소리 하면 막 지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 잘 들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세상과 나는 간고도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꿈에도 소원은 영원권. 예. 믿지 않는 사람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런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더 거룩해지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성경 좀 많이 알고 싶어요. 은사를 좀 받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소원들이, 성령이 주시는 소원들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런 소원들이, 생각들이 점점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증거예요. 관심사. 정치꾼들은 죽으나 사나 정치만 생각해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돈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이 보이는지 보입니다, 보여.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죽으나 사나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여러분, 목사는 그것밖에 그러니까 목사지요. 목사가 맨날 어떻게 하면
희희낙낙하면 놀까? 그건 뭐죠? 목사가 아니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관심사. 네.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달라졌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게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을 교리적으로 읽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번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 출시함 방탕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여러분, 그 김익두라는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불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요, 두루마리를 쫙 빼입고요. 버선을 신고요. 완전 정장을 해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그날 뭐 세상에 비가 와가지고 막 진흙탕길을 걸은 거예요. 집시를 신고 진흙탕을 걷어서 진흙발로 기차를 탔는데 이 깨끗하게 싹 빼입은 김익도 모사님의 발을 막 누가 밟아버렸어요. 그때 깡패 김익도 있잖아요. 그 사람 목을 딱 잡고 막 흔들면서 너 예수님 아니면 죽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널 용서해준다.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미 죽었다. 여러분 뭐 아주 우스운 실하지만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총동원해 가서 우리를 통이 넓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뭐 크게 변했나 이렇게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네. 몸은 약한 데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말이죠.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저희 아버지도 일찍 50에 돌아가셨지만 일찍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게 늘 아프고 병원에 가고 맨날 약 먹고 막 약 냄새가 저는 싫고 있잖아요. 병원이 제일 싫고 이런 너무 병원 생활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밥만 먹어도 취하고 말이죠. 맨날. 그랬던 정말 나무젓가락 같은 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 가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질을 바꾸고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얼마나 아름다운 주에 다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교회 와서도 부딪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꼭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뭐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시동의 중북교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날이 거의 다 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개팍하고 심술궂고, 예수 믿는 할머니가 얼마나 개팍하고 심술궂고 욕을 잘하는지. 제일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 그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우리 할머니 한 번 바뀌면 우리 교회 다닐 건데, 그 식구들의 간절한 소원이요, 할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은 욕대로 하고요, 막 심술궂고 개팍하고요,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딱 돌아가시기 전부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몰라도요, 이 할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무섭도록 바뀌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변화는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다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는 가정 중에 있는 성도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주 성도교회 나갔는데, 야,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이렇게 우리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이 시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손해보고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미지가 좋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누군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받은 사람이 100%는요, 뭐 교회가 뭐 이러냐, 예? 뭐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믿고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뭐 이러냐, 차라리 안 나오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래 다닌 중직자가요, 이제 갓 나온 초신자한테 생사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착각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대표하지만은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서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보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누군가 잘못해도, 목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이런 목사가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니셔.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날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날 구원하셔서 기록하고,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 문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증거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증거를 세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시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듬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바라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확신에 이르는 길 하나님이 친히 주셨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1장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